어느 두 할머니가 얘기를 주고 받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영감탱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서 막 푸념 섞인 말로 다른 할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영감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좀 남편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남편이 꼴 보기 싫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이 할머니의 말을 좀 교훈 삼아서 꼴 보기 싫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줄로 아시고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약한 거 보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참 제가 신방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참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사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혼자 그 집의 아파트에 우두커니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노라면은 그 쓸쓸함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쓸쓸히,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혼밥을 먹는데 그럴 때에 얼마나 또 외로움이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할 사람이 있고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만나서 대화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화로다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같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앞두시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에 유월절 전에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에 어리게 되었습니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굉장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달래 주셨죠. 자,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런저런 일로 근심거리 안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근심거리를 즐거움으로, 근심거리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이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원히 거쳐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근심에 어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준비 다 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러한 얘기들을 쭉 주고받는 이 시간을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이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지금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여 년 가까이 예수님이 오시질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기 부목사님께서 목사님 저기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해가 떴는데 해 주변에 동그란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보니까 그 선글라스를 안 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도 선글라스까지 빌려줘서 봤더니 아주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동그란 무지개 테두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오늘 읽은 두 구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구원의,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다잡아 보세요.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 받았네. 확신이 있네요. 아무튼 이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 신사도 운동, 이것은 과거에도 계속 되어 왔는데, 신사도 운동, 즉 겉으로 막 어떤 드러남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막 땅바닥에 뒹굽니다. 막 뒹굴고 막 고함을 치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딸깍딸깍 웃습니다. 요즘 그게 신사도 운동이 미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암암리에, 이단이라고 하니까 암암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막 땅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그냥 막 뒹굴면서 그냥 정말 미친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요,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임하시면서 성도를 그렇게 어떤 겉으로 그런 것을 떠나서 성도를 구원에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분명하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 근심하게 하시면서 이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면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편함.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지은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심령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영이 근심을 합니다. 영이 근심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말도 좀 은혜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또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못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내내 일주일 내내 근심만 하고 살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근심이 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근심이 되는 불편한 것을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출발선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어떤 근심거리,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근심이 안 돼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편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러면서 기도도 합니다. 우리들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하면은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자의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연륜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령이 뭔지 이런 거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좀 가을에, 내년 봄에 꼭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심,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요, 의와 관련된 겁니다. 앞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바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육신에 있다 하는 것은 더러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가운데,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영에 있나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우리 속에 거하시면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것은 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 거룩함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와 그리고 세례, 이런 것은 과거적 구원이고, 성화는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쉬운 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요, 부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것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벌써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혼동스럽고 헛갈리고 뭐 이렇게 너무 어렵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걸 모르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가 하나됨.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주심. 여기 보면은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큰 소리 내고 서로 싸우고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한 교회는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큰 소리가 사라져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사라집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릅니다. 교회가 메마릅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시면 가장 불행한 교회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평안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연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의 임재가 좀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이 구원의 서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구원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신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님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이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거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비워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직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정결하게 하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세요. 보혜사가 언급이 되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거죠. 이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원래 보혜사, 이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 오카른 목사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본래 보혜사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여기서 보혜사가 뭐냐? 한문으로, 이 보혜사를, 이런 한문이잖아요. 보면은 보살필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보살피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영어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번역한 게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뽑아 보면은요, comfor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 다음에 중보자, mediator, 중보자. 그 다음에 supplicator, 탄원자. 그 다음에 helper, 돕는 자. counselor, 상담자. 자, 이거를 보시면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그 다음에 돕는 자, 상담자.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 자신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다른 상대와 관련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대를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중보해주고, 탄원해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정말 삶이 힘들고 고달픈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중보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범한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다. 참, 오늘날에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죄 야단치면은 교인들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야단도 못 치겠어요. 그냥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훌륭하죠. 회개 기도 중에 이런 간구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성령님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신다. 이 성령을 거두시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더 이상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혼자 살아가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다시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건 봤거든요.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봤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참 그냥 불신앙적으로 행동을 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 앞에서 돈을 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그 자녀들 다 죽어버립니다.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떠나니까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다윗이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성령님이 떠나면 안 되는데, 악령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성령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이 떠나가면 불행해집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악한 것에 휘둘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했습니다. 신용조회를 했는데, 저에 대한 신용조회를 전 처음으로 해봤어요. 진짜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그 담당하신 분한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 신용조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뭐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어요. 신용조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웃으셔요. 아, 안 좋구나. 그랬더니 그냥 계속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용조회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 은행에서 돈 빌려 쓴 것도 없고, 신용카드를 쓴 것도 없고, 신용카드를 거의 안 썼거든요.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용이 뭐가 하나도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신용 불량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어중간한 그런 신용자인데,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안 썼겠습니까? 신용카드를 쓰면 빚이 되잖아요. 그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그때 갚으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쓴 거예요. 아예 안 썼습니다. 아예. 한국에 들어와서 벌써 산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안 썼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지금 있으나 없으나 또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정말 은혜로 살아온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신용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불량자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힘들 때, 또 아플 때 위로해 주셨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다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할 때에 하나님이 다 또 들어주시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넉넉하지도 않지만, 싸우는 것은 없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너무나 초조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영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앞으로도 우리 은광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이 서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 다 천국에 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가 구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더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각 심령들 속에 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 한국교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